예, 스케일과 숫자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토픽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축복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의 7번째 왕이 여호사밧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 전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축복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축복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또 넘어집니다. 참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니까 부귀와 영광을 떨쳤다.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광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꽤 괜찮은 왕이구나. 이렇게 자부심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오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북쪽까지도 포용하는 그런 위대한 왕이 돼야지. 그래서 포용 정책을 씁니다. 이게 신앙을 가지고 포용 정책을 쓰면 좋은데 신앙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을 가지고 북쪽과 포용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자기 업적을 과시하려 그러는 거겠죠. 근데 북쪽 왕도 또 똑같이 7대 왕인데 아합인데 가장 악한 왕이죠. 아합 왕. 아합 왕과 오므리 아들인데 이게 사돈 관계를 맺겠다는 인척 관계를 맺겠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려움이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넘어지게 되는 계기라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렇게 부귀와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약했다 그러면은 결코 이런 혼인 정책 못할 겁니다. 일단 북쪽이나 아합이 결혼하자고 하지도 않을 거고.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강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것이 함정이 되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여호사밧도 예배는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 아합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은 아버지가 엣바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고 이름이 엣바알이니까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골수주의자예요. 거기에 딸이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 이세벨의 딸, 아까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8대 왕 아하시아에게 시집 보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아들이 왕이 돼서 아들이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으면 아들 그 자손들이니까 자기한테 손자 뭐 이런 거잖아요.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왕이 6년 동안 왕이 아달랴가 여자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 측천무 같은 여자예요. 이게 뭐 엄청난 거죠. 누구 닮았어요? 그 에미 닮아가지고 이세벨 닮아가지고 이세벨 그 딸 아달랴. 근데 유모가 다 죽이지 않고 하나 데리고 도망친 게 요아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숨어서 6년을 지내요. 6년을 지나는데 6년 동안 성전에 숨어 지내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6년 동안 한 번도 예배 안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요.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여호사밧의 잘못된 정책 하나. 말도 안 되는데 결혼시켜가지고 그 한 대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손 다 죽고 어쩌면 그 다윗 왕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그 요아스 하나 살아남아가지고 간신히 버틴 거죠. 엄청난 부작용이 있죠. 그의 아버지 6대 왕 아사도 그랬죠. 아람왕하고 바하사하고 전쟁한다고 이기려고 아람하고 연결 맺어가지고 100년 동안 곤욕을 치르잖아요. 내일 살피겠지만 또 아람하고 전쟁 벌이는 게 이게 여기 연합에서 전쟁 이런 게 아람 군대거든요. 누가 이 불씨를 키워놨어요? 원래 아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는데 그 아사 아버지 아사가 아람과 연결되다가 10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부작용이 없어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좀 늦어 보여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사 보세요. 지 잔머리 굴리다가 아람과 연계해서 북쪽 바하사를 치면 될 것 같다. 근데 되긴 뭘 돼요. 나중에는 100년 동안의 우한의 씨앗을 뿌린 거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그 축복을 많이 줬는데 어디 할 짓이 없어가지고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요. 포용 정책하겠다. 잘난 척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집안 씨를 다 말릴 뻔했어요. 그죠? 국가적인 큰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거겠죠. 사돈 맺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이제 북쪽에서 사돈 오시오하고 아합이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양과 소를 잡고 잔치 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 먹여주면 조심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먹여주면요, 이게 함정이에요. 무슨 꿀 먹은 벙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얻어 먹으면은 말 못하고 얻어 먹으면 함정에 빠진다고. 얻어 먹고 난 다음에 길라 라못이라고 북쪽이 있으면 지금의 더 북쪽이에요.
요즘 지명으로는 길라 라못이 골란 고원이에요. 골란 고원. 시리아하고 전쟁할 때 그 높은 고지 있죠. 그게 길라 라못. 길라 라못을 점령하는 게 팔레스타인 패권을 잡는 거라고. 길라 라못으로 공격합시다. 시리아하고 이거 차지해야지 이기는 거거든요. 같이 공격해서 길라 라못을 차지하자 여기 얼떨결에 끼어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 거죠. 오늘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라 라못 치기를 권하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말씀 없는 자와 동맹을 맺으면 이게 죽는 짓이죠. 이게 망할 짓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토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셨을 때, 우리가 축복 받았을 때 딴짓하지 말고 더 주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해지고 힘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 찬송 맨날 부르잖아요. 힘이 있을 때 용서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겸손해야 되고, 힘이 있을 때 축복해야지 은혜가 계속 흘러 넘치는 거지. 이거 힘이 생겼을 때 용서 대신에 복수하려고 그러면 망하는 거고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 또 망하는 거고요.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면 또 망하는 거라고. 챔피언의 무게를 잘 견디고 축복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거, 겸손하게 더 의지하는 거, 그 모습이 있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토픽은 뭐냐면 다수가 항상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들은 항상 수 갖고 떼거지로 몰려들어요. 믿음의 사람이 그래도 여호사밧 아닙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으로 쳐요. 전쟁하자 그랬더니 아합은 이거 믿음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물었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먼저. 이게 잘난 게 이제 정신 차린 거예요. 결혼식 하기 전에 먼저 물었어요. 지도. 그죠? 그다음에 이거 여기 이스라엘에 오기 전에 먼저 물었어야지. 그래도 늦긴 늦었지만 이때라도 정신줄 놓고 있다가 물은 게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항상 늦게 깨달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빨리 깨달라고 기도하세요. 빨리.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새벽기도 소홀히 하고 대충 하다 보면은 이꼴 된다고요. 정신줄 놓고 있다가 한참 일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벌써 많이 진행돼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 구사일생으로 살지만 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작적인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게 이 부작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우회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방황하지 않는 인생이라고요. 올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으라 그랬더니 바알은 이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면 맨날 떼거지를 몰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선지자 400명. 가짜는 왜 가짜냐면요. 듣기를 원하는 소리 해주는 게 가짜예요. 그래서 가짜들이 얘기할 때는 귀가 이렇게 불편하지 않아. 내가 원하는 얘기를 꼭 해줘요. 그리고 가짜들은 정통성이 없으니까 언제나 숫자, 많은 거. 그래서 신문 같은데 보면은 뭘 지지한다, 뭐를 성토한다. 그래서 몇백 명씩 이렇게 이름 쓰고 막 그러죠. 누가 한다. 이런 거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는 거는 얼마나 힘이 없으면 수로 밀어붙이려고 그래. 진리라 그러면 그 말씀 한마디가 힘이 있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예도 있었죠.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 그게 아합 때잖아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수로 몰고 나오는 거죠. 가짜니까 850명 끌고 나와야 되는지 알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엘리야 한 사람이 이겼죠. 850명 다 골짜기 가서 다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 있죠. 자꾸 인원동원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수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지율이 얼마냐, 또는 조회수가 얼마냐. 요즘 인터넷 시대니까. 또 교회 같은 회집 인원이 얼마냐. 가짜가 되는 것들이 자꾸만 수가 얼마큼 있는 거는 파악은 돼야 되겠지만 그거를 의지한다라는 거는 그게 진짜임을 보장 못 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건 맞는 얘기죠. 근데 많은 수가 진리라고 하는 그 반대는 이게 충족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가 수를 너무 믿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케일을 자꾸만 스케일이 크니까 진짜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거 가짜예요.
숫자가 많으면 이거 진리 가능성이 크다. 그것도 가짜예요. 다수결이 맞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나중에 뭐 미가의 선지자 하나만 올바른 소리하고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원하는 것을 들려주고 수 같은 거 이런 거 내세우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아하방이 원하는 얘기 해줬죠. 400명은 너 자신, 우리 지금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메시지 같은 거 오면 교회 아니래도 하는 소리를 떠들고 있는 그런 강단도 있어요. 뭐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 뭐 이런 소리. 하나님께 투자하지 언제 너 자신에게 투자하래. 그런 거에 속아가지고요. 그냥 돈 있는 거 자기 다 쓰려고 그러고 뭐 자기를 위해서 다 쓰려고 그러고 오늘은 나에게 선물한다 뭐 이러고 별 미친 것들 다 있어. 자기가 자기에게 선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선물한다 그러고 뭐 맨날 그냥 몸만 다듬으려고 그러고 영혼은 다 더러워져 있는데 그죠? 몸만 다듬다 그러고 맨날 알통만 나오고 너를 믿으라 뭐 생각대로 된다 뭐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어요. 생각대로 된다. 시크릿 같은 뭐 소설 같은 데 말한 대로 된다 뭐 그래서 긍정적인 얘기하면 된다고. 그게 어떻게 복음의 메시지겠습니까? 그따위 소리들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는 거죠. 솔깃하거든. 처세술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생기는 거니까. 그게 400명 가짜들이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호사밧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니까 이게 잘못은 해도 영적 민감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이상한 거예요.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이따위 소리 한다는 게 좀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 없냐 그랬더니 하나 미가야에 있는데 걔는 맨날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아합이.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라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스 할 때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사람 다 예스 할 때. 사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게 뭐냐? 안티들이 많아서 좋은 것도 있어요. 안티들이 이게 교회도 공격도 하지만 조금 잘못 있으면 막 아픈 소리 막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프긴 아프지만 사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쓰임 받는 거예요, 그죠? 뭐 잘못하거나 죄를 짓거나 하면 안 놔두잖아요, 막 난도질을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그거 갖고 회개하면 되죠. 거기서 얻어 터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누가 나를 뭐 욕하거나 이렇게 싫은 소리 막 할 때 그 잘 새겨 듣고요, 엉터리 같은 건 버리고 진짜 맞는 얘기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다 들어서 듣기 좋은 소리 없어요. 어떤 설교를 들어도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거기에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사실 걸리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죠. 듣기에 거북하고 열받게 만들고. 근데 열받는 건 그거 버림받은 거죠. 그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기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거에 다 통용되는 약,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음식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뭐 먹으면 만병통치 그런 게 있어요. 하다못해 비타민도요. 어떤 사람한테 안 좋대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런 거 있죠. 뭐 그 한의학에서도 뭐 팔체질인가 뭐 저도 한번 갔었는데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8가지 체질 나눠가지고 거기서 그러더라고. 인삼이 다 좋은 게 아니래요. 저는 또 체질했더니 저도 그래요. 난 인삼만 먹으면 이게 열 받아가지고 이상이죠. 몸이 안 좋아져. 근데 그 주변 사람들 잠깐만 인삼 좋다고 잠깐 인삼 주고 먹으면 먹을수록 이제 죽음이 가까워하고 잠깐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만 불러지고 그죠 매가리가 없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저는 인삼이 안 맞는데요. 그랬더니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 특별히 우리 어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홍삼은 괜찮다고. 홍삼은 인삼 아닌가.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뭐 아내도 그러지 뭐 주변 사람들도 그러지 또 먹었더니 뭐 역시 마찬가지야. 홍삼 먹어도 얼굴이 벌거지고. 일라. 그러니까 어떤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건 신약과 구약밖에 없어요. 그냥 사람마다 틀려.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내가 했더니 뭐 좋더라. 뭐 무슨 오메가 3가 좋더라. 어떤 사람은 그거 먹고 쓰러져요. 알아요? 오메가 3 먹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다고. 뭐 또 있더라. 무슨 피시든가 뭐 생선에서 뭐 뽑아낸 거 있다는데 우리 사모가 맨날 먹는 거. 그 자기나 먹지 왜 자꾸 남으로 먹으라 그래. 그죠? 그러지 않아도 그 멀쩡한 사람한테 성토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다 다른 거죠. 근데 이런 가짜들은 듣기 좋은 소리 한다고. 누구 이거 다 통한다. 이거 하면 다 된다. 그거 아니죠.
미가야 선지자 데려오는 중에 이 가짜들은 또 떠드는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가짜가 있거든요. 이 뿔까지 준비했어. 그래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치실 거라고. 벌써 이게 뭐예요? 시청각 준비했으니까 우리도 가보세요. 우리 오영리 같은 거 이게 성교 가서 할 때 보면은 우리 박혜원 전사님 중심해 가지고 이게 다 미리 준비한 것이 그냥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뭐예요? 시드기야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지가 다 각본 짜 가지고 무조건 좋은 소리 하려고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안심시키려고. 이 가짜죠.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가짜죠. 그리고 미가야 선지자 데리러 갔던 사람이 그냥 데리고 오면 되는데 또 좋게 말하라 이렇게 또 권면을 해요. 부르기만 하면 그것만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 왕 옆에나 지금도 대통령 옆에요. 그 왕의 그 경호원들이 심기 경호도 한대요. 요즘에 심기 경호. 그거 아세요? 옛날에 그 독재자 대통령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경호 실장들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냥 지켜봐 주면 되는데 심기까지 뭐 해준다. 뭐 옛날에 뭐 차지철 같은 사람 그랬다 그러잖아요. 심기 경호까지. 그 대통령한테 나쁜 소리 안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귀 막히고 뭐 눈 감기고 하니까. 그 뭐 나쁜 대통령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벌써 여기도 보니까 아방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미가야한테 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좋은 얘기만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게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여기서 올바르게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엉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카도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니까 장난치는 거죠. 올라가서서 승리를 거둘 겁니다. 왕의 손에 맡긴 가 될 겁니다. 그랬더니 이건 또 이제 아합이 영적 분별력이 생긴 거예요. 이놈이 웬일이야? 이런 소리 할 놈이 아닌데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제대로 말해. 그랬더니 진짜 제대로 말하잖아요. 당신 하나님 어전 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흩어진다 그러고 주인이 없이 평안히 집에 간다. 그러니까 완곡하게 표현해. 너 죽어. 이번 전쟁에서 너 죽어 그런다고요.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고 커바라고 저놈 또 나쁜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읽어봅시다. 15절부터 17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더라. 그죠? 봐라 저 따위 소리 한다고. 이렇게 열받으니까 항상 분노하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분노하면 말씀 앞에서 분노하면 망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이건 그 영이죠. 영. 거짓말하는 영. 400명 선지자가 동시에 거짓말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확률적으로 400명이 동시에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거짓말하는 영이 역사하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마다 이거죠. 어떻게 단체로 저렇게 또라이가 되나? 아니 단체로 저거 명백한 사실인데 어떻게 저 바보짓으로 저런 걸 주장하고 어쩌면 저렇게 총기를 잃어버리고 저 바보가 아니야? 천체 아니야? 조금만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벌어져요. 저 단체로 바보짓 하네. 왜 그렇죠? 그게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서 그래 하나님. 그 단체로 다 또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심판이에요. 망하는 거라고. 군대 귀신 보세요. 한 사람 속에 귀신이 그 명이라고 하면 2,000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2,000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거 이거는 귀신 들림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이렇게 툭 치면은 막 남자 목소리 나왔다, 여자 목소리 나왔다, 막 늙은이 목소리 나왔다, 젊은이 목소리 나왔다. 내가 이제까지 5중인격자를 봤어. 이렇게 탁 치면은 막 목소리가 5번이 변하는 거예요. 아 헷갈려서 너 말고 딴 애 나와. 막 그때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그 전도사 때 귀신이 많이 10만 복개 있을 때 진짜 귀신 되게 많았어 그때.
오는 해마다 그때는 전도사니까 뭐 의기양양하잖아요, 그죠?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막 귀신 나가라. 한 명도 나간 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싸움만 했지. 황 목사도 기억날 거예요. 그때 평신도였는데 막 나가라 했는데 거기서 나간 적은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나간 적은 별로 없었는데 그걸로 제가 굉장히 체력이 강화돼 가지고 근데 귀신은 귀신 냄새가 있어요. 입에 귀신 냄새를 알아요. 이렇게 딱 보면 입을 벌리 입에서 냄새가 나는데 귀신 냄새예요. 귀신 냄새 사람이 딱 그 냄새 나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뭐 오히려 더 역시 목사가 되니까 더 나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때 하여튼 그런 싸움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때는 뭐 교회 뭐 일주일마다 철학기도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는데 4시까지 5시까지 했는데 그냥 한 명씩 맨날 오는 거야, 맨날. 맨날 그거 갖고 붙들고 싸우고 그랬다고요. 그죠? 근데 그거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그 특이한 사람 가운데 다중인격자가 있어요. 그 속에 그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 있다. 여러 귀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한 귀신이 쫓겨나가면은 깨끗해 청소됐다 그러고 7귀신 들어온다고. 그렇다고요. 여러 귀신이 이게 뭐냐면 그게 다중인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하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러는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요, 그 거짓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거짓의 영, 마귀의 영이 임해서 그래요. 18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라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거짓말하는 영이 임했다는 자체가 심판이죠. 망하는 거죠. 그럼 이 정도면 이렇게 알려주면은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계속 열받아가지고 시드기야가 뺨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너에게 뭐라 그러죠? 뭐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이니까 뭐예요? 그 쓴물 뭐 이렇게 뭐 먹기 힘든 거 막 썩은 물 뭐 이런 거 줬는가 봐. 그랬더니 뭐라 그래? 돌아온다고 너 못 돌아와 죽는다 그런 얘기죠. 23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오늘 두 번째 토픽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수와 스케일에 속지 마라. 다수결이 옳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한다고 옳은 길이 아니고 스케일이 크다고 옳은 게 아니고 우리 지금 성경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옳아요. 말씀 붙드는 종 되길 바랍니다. 미가야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붙들면 사는 거고 400명이라 할지라도 이 가짜들은 수 갖고 밀어붙이거든요. 수에 안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해요.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이제 아합이 두려운 거예요. 죽는다 그랬으니까.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지도하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변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에요. 이게 분명히 우연이거든요. 그냥 무심코 쏘는 화살에 맞아 죽어요.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죠. 하나님이 죽인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변장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죽을 놈은 죽어요.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환경과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하나님만 대해서 살면 돼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보호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안전한 길 뭐 3중 4중을 보호막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다 그러면 우연같이 보이지만 그건 필연적으로 죽을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돼야지.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고 뭐 노후 보장 뭐 이런 거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영원히 사는 게 우리 목적이라니까요. 영원히 사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합같이 사는 거예요. 맨날 아합 욕하면서 아합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지키려고 그래서 지켜져요? 아무리 장깨 써도 안 되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회개 안 하고 이제 변장하는 거야. 변장. 장깨 부리는 거죠. 비겁하게 같이 왕이면서 너는 왕복 입어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뭐 유도하는 거죠. 글로. 여호사밧은 왕복 입고 가고 멍청해요. 그죠? 그리고 아합은 병사 목장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누구 죽이려고 그래요? 왕복 입은 사람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전쟁 나면은 그 장교가 제일 먼저 죽잖아요. 소유들이 많이 죽잖아요. 지휘관부터 쏴야 되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왕부터 죽이면 다 무너지니까 왕 죽이려고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막 공격을 하니까. 그때 소리를 질렀다 그러는데 이게 소리 지르는 게 기도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저놈하고 저거 잘못 사돈 맺어가지고 이 꼴이 됐는데 살려주세요. 막 그랬겠죠. 주님 하고 부르짖는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가지고 그는 죽지 않게 만든 거죠. 위기 중에도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여기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주 죽을 똥 살똥하다가 살아난 거지 여호사밧. 근데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이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지요.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야 쫓아가지 마 그런 마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합은 장깨 다 써가지고 변장하고 난장판을 폈는데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맞아가지고 부상당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부상당했는데 나 왕이다. 그래서 길을 터줘라. 막 혼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길을 터줘야 되는데 네가 무슨 왕이냐? 왜 병사 목적으로 변장을 했으니까 길을 안 터주는 거예요. 아까는 여호사밧은 막 소리 지르니까 왕이 소리 지른다 그러니까 길을 터줄 거 아니에요. 막아도 주고. 이해가 돼요? 막 혼전이 벌어졌을 때 여기 왕이다 그러니까 길 터주고 막아주고 하니까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근데 아합은 나도 왕이다 그랬더니 네가 왕이면 나는 왕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안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왕 얼굴 모르니까 잘. 그래서 죽었대요. 그 얘기예요. 죽었대. 33절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 가면 쓰거나 변장하며 살지 맙시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을 놈은 죽어요. 변장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겠죠. 먼저 여호사밧 축복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괜히 거들먹거리지 말고 하나님 다 의지하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결이 옳은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 스케일이 크다 수가 많다 그게 옳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진리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연 아니에요. 이거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어떤 상황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버리시면 어떤 변장을 해도 죽을 놈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